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각자 다른 처지와 환경과 상황과 뭐 그런 것 속에서 각자 다른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여기 모여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일해 주시는, 역사해 주시는 밤이 되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자꾸 우리가 방법을 찾는데요, 늘 한결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내 평생 사는 동안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이 찬양 시편 말씀이죠. 근데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즐거움은 주님을 묵상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난번 예배 말미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이 아닌 그 교묘하게 가려진 그 안에서 나를 묵상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진노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한번 고백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된 내게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말씀 봅니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된 내게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우리 함께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시간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자리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귀에 들려지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원이죠. 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믿는 우리의 소원은 늘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런데 늘 성경에서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들어왔는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요. 이게 늘 우리 가운데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죠. 도대체 성령이 충만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야. 방언을 말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뭐 기적과 이사를 많이 체험해야 할까요?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어느 누구로부터 들은 적이 있어요. 저기 어느 목사님이 인도하는 부흥회를 가면은 손에 금가루가 떨어진대요. 손에 금가루가 떨어지는 금가루 사역이 또 한때 한국교회 부흥이기를 강타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막 그렇게 그 집회에 참석한 막 손바닥에도 막 금가루가 막 묻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제가 예전에는 좀 그래도 화장을 하고 다녀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닦았어요. 그럼 뭐가 묻겠어요? 당연히 아이섀도우에 있는 펄이 묻었죠. 그렇죠. 나도 금가루가 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와 있죠.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니까 막 무슨 투시를 하듯이 막 그 사람의 심령에 있는 것이 다 들여다 보이고 막 이게 곁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자의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자의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전도서 3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자꾸 오해에 빠지고 기적과 표적을 따라가느냐? 왜 무엇인가 자꾸 우리의 삶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쫓아가느냐? 왜 그럴까요? 말씀이 무지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 전도서 3장 11절 이 말씀의 한 구절만 알아도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은 분명히 나타나 있죠.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원래는 9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9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자로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어떠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육신의 눈과 귀로 사람의 마음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니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 일. 2장 11절 말씀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런 느낌이, 이게 이런 생각이에요. 자, 제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저의 생각까지는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는 제 속에 있는 영 밖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막 영이다, 혼이다, 육이다 구분하기 전에 내가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밖에는 알 수가 없는데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하나님의 비밀하고 왜 영은 좀 뭐랄까요? 이런 거 있죠. 우리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 일들을 내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나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머물러 있다 보면은 그 생각이 나는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이 일을 했던 건데 그것이 그 생각의 밑바닥을 보니까 나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고 나의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고 나의 이기적인 어떠한 그 나의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앉아있을 때 보게 되는 것이 오늘 이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아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여기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단순하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도 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하심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볼 수 있어요. 오늘 2장 11절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일을 누가 안 돼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대요. 이걸 하나님의 영만 안 돼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니까 이게 뭐겠어요? 성령이겠죠.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일을 아는데 이 하나님의 일에는 무엇이 포함되냐면 하나님의 깊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속뜻, 속내 이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라고 한글로 성경에 써 있지만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괄호 안에 되어 있어요. 세상의 영이 아니다. 이게 가로가 이거 가로예요. 성경 안에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첨부됐거나 아니면은 별 의미 없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원래 이 본문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 말이 먼저 나온 게 아니고요.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 말만 써 있어요. 그리고 괄호하고 세상의 영 그건 세상의 영이 아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 앞에 자녀되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2장 12절에 이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기억되고 새겨져야 할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이걸 왜 주셨냐는 거예요. 왜 주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그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2장 9절에 얘기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옆에서 뭐예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막 하도 들어서 이제 귀에 닦지 않게 생겼죠? 그것이 뭐예요? 옆에서 도우시는 분, 우리의 중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 성령 하나님을 그런 파라클레토스 나를 옆에서 돕고 나에게 조언자가 되시고 조력자가 되시고 나를 돕는 분이신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왜 보내주셨냐면 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알게 하려고요. 알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설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어떤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것을 열 수 있는 열어볼 수 있는 키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키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죽음 너머의 이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예비하신 것을 그러면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 가서만 떠들어 볼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그것을 알고 깨닫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누리고 살 수 있는데 그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받아서 알고 누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죠. 기도의 문제가 기도할 때 응답받아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래서 그것을 응답받았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것은 왜요? 분명히 하나님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의 문제나 상황을 앞에 두시고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셨는데 그 머물러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기도 응답받았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재정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죠? 하나님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마침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거나 여러분이 연약해졌던 것을 다시 건강함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것은 내가 안다고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재정도 채워주셨구나, 건강하게 해주셨구나, 이건 안다고요. 그냥 내가 알잖아요. 눈으로 보여지잖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한계를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너머에 무엇인가가 또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밖에 못해요? 내가 힘써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아무걸로도 안 돼요. 뭘로만 돼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죠.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육에 속한 사람, 여러분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그게 어리석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기도만 하면 돼? 야, 그게 내가 도와줘서 된 일이지 어떻게 네가 기도해서 된 일이야. 이것이 어떻게 은혜로 된 일이야.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썼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미련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아직도 뭐예요? 사람의 영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이냐, 세상의 영이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가지수가 많지 않아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받지 않는다고 표현했어요. 성경에서. 모른다, 몰라서 못한다, 우리는 그렇게 핑계를 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면, 나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기도할 때 나한테 깨닫게 해주셨으면이라고 우리는 핑계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그래요. 받지 않는다는 뜻은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취사 선택하여 내가 인정할 수 있으면 받아들이지만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것은 내가 아무리 어떠한 핑계를 대고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뭐해서 못했어요, 몰라서 못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도 성경에서는 답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것들이 그에게는,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미련하게. 두 번째, 그걸 알 수도 없대요. 알 수도 없음이래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분별하겠지만 내가 세상의 영에 있어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일을 분별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예는 아닌데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때, 늘 의견이 갈려요. 어떻게 갈릴까요? 북한 하나도 안 변했어, 저것들 또 속이는 거야, 이런 의견과 이제는 조금 북한이 좀 바뀌는 것 같은데,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 같은데 좀 우리가 이때 이렇게 손을 잡아서 평화로 나아가 볼까라는 이 두 의견이 갈려요. 근데 왜 갈릴까요? 북한을 모르니까 갈리는 거예요. 겨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듣는 것은 무엇이냐? 탈북민들의 어떠한 정보, 또 외국의 또한 우리나라의 어떤 정보기관들로부터 이렇게 정보기관들이 수집하는 어떠한 첩보에 관련된 거, 이런 걸로만 들으니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그 나라에 가서 살아보고 또 지내보고 느껴보고 하지 않은 이상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의 영에서 아직도 내가 교회에 다니지만 세상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은요,
항상 뭐 하냐면 그럴 거야. 성령의 일에 대해서 겨우 한다는 것이 아마 그렇겠지. 그랬을 거야. 그럴 거야. 이것이 세상의 사람이,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에게 늘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늘 그래요.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됐어.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럼 그렇지 뭐. 뭐가 그래요? 모르니까요. 그렇지 뭐. 아우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믿는다거나 그래요. 근데 성경은 분명 여기 뭐라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사람이 분명히 뭐라고요?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왜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그냥 우리가 고린도전 이렇게 술렁술렁 읽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게 말씀이 부딪히는 역사가 좀 있어야 돼요. 성령 일들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무섭잖아요. 그럼 이런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언제 거부했어요? 내가 몰라서 그랬지. 내가 알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 본심 아시잖아요. 내가 알면 이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 핑계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딱 그냥 대명제로 딱 뭐라고 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안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받지 않아. 왜냐 미련해 보이거든. 그리고 그것들을 알 수가 없으니까 더 그렇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기도에 응답을 받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서부터 신앙이 자라가는 시작점이 그것인 거예요. 병을 고침받았어요. 큰 재정의 위기를 넘겨봤어요. 내 인생이 파산에 이르렀고 내 인생이 파멸에 이르렀는데 그 파멸과 죽음에서 건짐받아서 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딱 한 거예요. 뭐예요?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지만 그것이 목적지가 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요. 무엇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공짜로, 무료로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이 무엇일까? 무료로 주신 것이 무엇일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쯤에서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구원이요. 이쯤 하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처음이요, 끝이에요. 처음이자 끝이고 조금이자 전부이고 기초이자 기본이고 결과이고 구원이 그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이것이 뭐예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을 때에만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것, 그 구원이 얼마 어떠한 것인지, 얼마만큼 귀한 것인지, 얼마만큼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만큼 고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 이것은 성령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죄를 졌으면 얼마나 졌어요? 여러분들이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살았으면 얼마나 피해를 입히고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부도덕하게 살면 얼마나 부도덕하게 살았어요? 세상에 여러분들보다 더 부도덕하고 더 많이 죄를 지은 흉악범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하냐는 이 원초적인 질문, 그래서 내가 왜 구원이 나에게 필요한가라는 이 구원의 깊은 은혜와 섭리가 무엇 아니면 알 수 없다고요? 성령 아니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이 충만합니까? 반대 그것을 좀
약간 비슷한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해본다면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매일을 사십니까?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보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고 있는가? 살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갚아가며 살 수 있을까?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려고 하는 걸, 그거를 굳이 힘들게 기독교적 신학 용어로 말하자면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구원이에요. 구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힘들게 수고하고 땀 흘려서 애쓰고 힘들게 해서 벌었는데 그 돈을 교회에다가 뭐하러 주의 이름 앞에 여러분들이 그 힘들게 바친 피와 땀이 어린 그 돈을 하나님 앞에 왜 바쳐요? 여러분들이 오늘 쉴 수 있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왜 드려요? 여기 서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왜 저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서 있어요? 다 왜 그래요? 구원의 감격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사역자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서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을 드려도,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려도, 마음은 내가 가진 것도 다 털어서 드리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하고 싶지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이 있기 때문에 다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헌금하고, 마음을 담아 예배하고, 마음을 담아 시간을 드리는, 왜 우리가 그 모든 행위들을 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이에요? 구원의 감격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 그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예요. 요즘 한국 교회에 은혜라는 찬양이 많이 불리죠. 모든 것이 은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여러분들도 꼭 한 번씩 가보세요. 레이크 힐이라는 그 탑정호수에서 제가 저 교인들 오면은 맛있는 커피 한 잔씩 사드릴게요. 그 매주 토요일마다 저녁 6시에 그 찬양 사역자가 와가지고 이제 8주 동안에 이제 문화 선교로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거기 이제 지난주 게스트가 김소임이라는 재즈 피아니스트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CTS 음악 감독. 그래가지고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하고 이렇게 찬양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건반도 이렇게 하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 올해 40살인데 작년에 갑자기 자다가 남편이 돌연사를 했어요. 아이가 6살, 4살인가 그렇게 6살, 4살인데 이분이 그 아버님이 저 감리교회 굉장히, 그러니까 감리교회에서 이렇게 신실하신 목사님으로 이렇게 정병이 나는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건강하던 남편이 뭐 병 걸려 죽은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 안 일어난 거예요. 6살, 4살짜리 두 아이를 남겨두고. 여러분이 우리 젊은 청년들은 좀 알 테지만 하준 파파가 있죠. 요새 CBS 새롭게 하소서에 둘째가 갑자기 급성 심장 마비로 둘째가 6개월 때 그냥 죽었어요. 그 아이를 이렇게 바다에다가 이렇게 수장을, 걔는 이제 화장을 해갖고 이걸 이렇게 바다에다 이렇게 수장을 했는데, 제가 언젠가 꼭 여러분에게 한번 관증을 들어보라고 권했던 그 천정은 자매,
6년간 몇 차례요? 92회차 항암을 했다던가 몇 번을 했다던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을 살아요. 근데 그 자매는 늘 이렇게 말해요. 항암의 고통보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한 영혼을 더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내가 항암의 고통을 능히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 하준 파파가 여러분 손자가 내 자녀가 6개월인데 갑자기 애가 자다가 놀다가 심장마비 일으켜서 죽었어요. 이해하겠냐고요. 근데요 그 하준 파파가 새롭게 하소서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주영훈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냐고. 하나님이 내 아이를 그렇게 데려가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좋냐고. 그러니까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래도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고요. 왜 무엇이. 그 지난주에 봤던 그 피아니스트가요. 그 재즈 피아니스트 그 김소임이라는 그분이 뭐 교수님이래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3일에 남편의 장을 치르면서 자기는 부활의 소망을 봤다는 거예요. 아직도 남편이 많이 보고 싶고 그립지만 천국에 있을 그 남편이 그 남편을 보고 부활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 슬픔 너머의 것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 뭐예요? 그 아픔과 슬픔 그 너머의 것을 보잖아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을 만나고 별의별 경우를 다 겪고 별의별 상황 가운데 다 놓여서 저희 돌아가신 천국 가신 시아버님이 늘 얘기하신 게 가끔 얘기하신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글로 쓰면은 소설책 몇 권은 될 거라고 이렇게 늘 얘기하셨었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내가 야곱이 하는 얘기죠. 내가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희 천국 가신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기 여기 뭐 지금 우리 은상이가 제일 어리지만 제가 살아갈 인생이나 여기 저와 여러분 이미 지나온 삶이나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 험악한 인생을 살게끔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험악하다고요. 좋은 것보다는 험한 것을 더 많이 보고요. 하나님의 것보다는 세상의 것 때문에 더 많이 괴롭고요. 그러한 인생이 살아간다고요. 그러한 인생을. 근데 그 험악한 인생을 살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다고요. 무엇하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이 있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그거 보고 힘내. 자식을 먼저 작년에 암으로 자녀를 먼저 보낸 이동원 목사님이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지가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수고스럽고 아프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겪는 상황, 여러분들이 처해진 상황,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보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아파만 하고 괴로워만 하고 슬퍼만 하고 고통스러워만 하고 애통하고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분에 가득 차서만 살다가 주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겠어요? 야, 그 땅 가운데 내가 내 영을 보내서 너와 함께하면서 네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구하게 하고 네가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나의 속 깊은 비밀까지도 내가 내 성령을 보내서 너와 함께하게 했는데 너 뭐 했니?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거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벌써 몇 년째 함께 예배하다 보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과연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왜 받고 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삶이라고 하면은 말씀에 기반하는 어디서 이상한 그 동양의 이상한 그런 사고와 사상들을 가지고 와서 뭐 영적인 거라고 하면 늘 신비하고 신비롭고,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지만 제일 답답한 게 뭔 줄 아세요? 저한테 묻는 사람, 하나님이 뭘 하세요? 그럼 제가 제일 많이 해준 대답이 뭔지 아세요? 말씀 좀 알으래요. 제가 그래요. 말씀 좀 알으래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금가루 그 사역하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엄청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뭐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그 금가루 긁어다가 팔면은 금방에서 받아줘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왜 베푸셨어요? 거기 들판에 사람들이 많은데 먹을 거 없어 지쳐 죽어가 죽겠는데 먹을 것이 없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하나님이 고치셔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됐어요? 털고 일어나 갔잖아요. 바디메오가 소리쳤잖아요. 눈먼 바디메오. 예수님 말씀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고침 받았잖아요. 그 삶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이요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서 그 삶이 변하지 않은 삶이 없어요. 여러분, 부흥집회 가서 금가루 봐서 금가루 봐서 여러분들의 삶이 뭐 변하느냐는 거예요. 변하려면 어떻게 돼요? 막 내 손바닥 정도 손바닥에 막 금가루가 막 적어도 한 5cm 정도는 쌓여가지고 그거 꽁꽁 뭉쳐다가 금방에다가 갖다 팔아서 가게에 보탬이라도 돼야 그게 기적과 이사지. 내 안에 손바닥에 금가루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무슨 기적과 이사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어떻게 감히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 왜 그래요? 말씀에 무지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뭔 줄 아세요? 딱 간단해요. 세상 사람이요? 그 얘기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육에 속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인지 분별 못하는 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무엇에 어떤 영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대요. 여러분 정확하게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의 영을 받고 사는 것, 그러면은 제가 오늘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건 세상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용호 장로님 딸인데 김기중 장로님네 가서 김기중 장로님 보고 아빠 하고 있는 거랑 이게 우스꽝스럽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스꽝스럽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다고요. 내 아버지는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알아요. 그런데 남의 집 가가지고 남의 아버지 보고 자꾸 아버지 해가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스꽝스러운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뭐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들을,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가운데 발견하고 찾아내고 캐내고, 그래서 여러분의 소유 삼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아니에요? 모든 것이?
제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그 김소임 그분을 왜 기억하냐면, 그때 막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그 CTS 후원 방송을 찍는데 그때 알았어요. 남편을 잃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예배 자리 와서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고 그 예배 반주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네, 남편이 얼마 비명 행사 아니겠어요? 갑자기 죽었으면. 그런데 남편 장례 치르고 그 다음날 예배 반주자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배의 자리라고 그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더래요. 남편의 그 3일의 장례를 치르면서 보니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근심 가운데 놓으시고 나를 괴로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라 나를 그 근심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로 나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염려가 아니라 평안 가운데로 나를 이끌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마음으로는 아프고 힘든 것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보니까 기억이 나요.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막 위로하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성령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해결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거 아니겠어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 죽음의 그림자가 물론 죽음 넘으면 천국이지만 그러한 예상치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그 죽음의 그 그림자가 우리 가정을 피해간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내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하루 숨 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냐고요.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무탈하게 하루를 보낸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내가 살다가 바쁘게 살다가 일상을 살다가 한 번씩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숨 고를 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일상의 호흡 가운데서 뒤돌아보니 내가 지금을 보니 앞을 보니 사방이 다 은혜뿐이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보화를 감추어 두신 그 하나님의 보화들을 캐내서 소유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똑같은 것 같죠? 맨날 똑같은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 일어나서 눈 뜨고 내일 오늘의 일상이 똑같지 뭐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셨냐면 내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은혜, 그 은혜 주신 거 은혜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은혜 주신 거라니까요. 아침마다 새롭대요. 새롭다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은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찾는 작업을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찾는 작업을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저희 담유리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지만 말이 좀 늦게 트였잖아요.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전도서 3장 10절 11절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주변에서 말이 조금 늦는 거 아니야 어쩌나.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얘기가 뭐냐면 다 각자마다 사람마다 사물마다 자연마다 그 각자의 고유한 각자의 시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때 되면 하시겠지. 때 되면 여러 말문을 트이게 해주시겠지. 때 되면 말문을 트이게 기다렸어요. 요즘은 이제 제법 말을 해서 담유리랑 대화를 나누는 재미가 쏠쏠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제가 옆에 재우려고 누워서 담유라 기도하자 그랬더니 담유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 잘 깨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담유리에게. 담유라, 요즘 담유리가 말을 시작하니까 엄마가 너무 기분 좋아. 어제보다 오늘 더 말을 잘하는 것 같네. 오늘보다 내일 또 무슨 말을 할까 기대되네. 그랬더니 저한테 그랬어요. 하루가 다르지? 하루가 다르지?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루가 달라. 그래서 너의 내일이 하나님 안에서 기대돼. 그랬더니 기대돼? 그게 뭐야?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그 영혼을 바라보고 살 것인지, 내가 쟤는 왜 말을 안 해? 자폐야? 뭐 언어에 문제가 있는 거야? 뭐에 문제가 있는 거야? 하며 염려하고 불안과 초조해서 떨며 사는 것인지,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늘 답은 알아요. 우리는 늘 문제가 뭐냐면 답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살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고 살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책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거든요. 은혜도 주셨고 성령도 보내서 옆에서 끼고 1:1 과외교사처럼 다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 그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은혜일 수가 없어요. 감사함이 넘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셔서 오늘과는 다른 또 내일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모를 때는요, 비가 오는 날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렇게 싫어요. 막 차 타려면은 막 우산에 막 다 젖고 옷이 젖고 학교 가려면 막 찜찜하고 막 온통 온 공기는 습기로 가득 차고. 근데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니까, 신앙을 자라게 하시니까요, 비 오는 대로 감사하고 흐린 대로 감사하고 맑은 대로 감사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감사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고 택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살다가 주 앞에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셨사오니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할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이, 주님과 동행함이 기쁘고 감사한 삶이었다고 믿음으로 감사에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보여지게 하시고 눈에 띄게 하셔서 그것을 소유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만나와 같이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신 삶을 은혜의 양식으로 아버지의 넉넉하게 배부르게 먹고 먹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는 기쁘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니까요, 주님이 내 짐을 대신 지어주신 게 보이더라고요. 내 짐을 주님이 나와 함께 지어주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주님이 나보다 앞서가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고, 정말 이 마음의 어려움들은 나밖에 모르는 것 같은데 성령에 깨닫게 해주시니까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자꾸 듣고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찬송가 가사처럼 주 대신 내 짐 지시었음, 여러분들의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지고 가시는 것이 마음 가운데 보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이 어떤 짐까지요? 사망의 그 무거운 짐까지요.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세상에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든 것 같은 그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깊은 곳까지도, 그 마음도요, 누가요? 주님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충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엎드려지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와 그렇게 함께 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알아집니까? 낙심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네, 못 갈 이유가 없더라고요. 해볼만 하더라고요. 갈만하고요, 할만하고요, 살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잠깐이지만 여러분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시고, 또 여러분도 때로는 하나님의 짐을 같이 짊어지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그 가는 것이 무엇인지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뜨겁게 풀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으로 그 귀하고 귀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내 짐을 대신 지심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음이 마음 가운데 뜨겁게 풀어지고 보여지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또한 아버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과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많은 일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뜨겁게 알아지고 보여지는 역사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숨이 거두어질 때까지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가문 가운데 아버지 끊어지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도록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들여 하나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아버지 귀한 종을 후원하고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 가정에 아버지 구분 손이 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재물의 마름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모든 응어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 가정과 그 심령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아버지, 또한 우리 귀한 성도들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아버지, 자녀들, 자손들, 아버지 생업,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호받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 모든 출입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